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입니다. 몇 구절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나누긴 했지만 이제 모두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계시록을 듣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에 어느 것이든지 더하거나 또는 그 예언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제하여 버리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저주입니다. 예언에 무엇이든지 더하는 사람에게는 이 책에 언급된 재앙을 더할 것이고 또 예언에서 무엇이든지 제하는 사람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 대상에서 제하여 버리신다고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을 각각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요한은 그가 주님에게서 받아 교회에게 전하여 준 이 계시의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왜곡시키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상의 차이나 또는 온전히 부족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예언의 내용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또는 내 신학적 관점에 맞추느라고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빼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니골라당이나 이세벨, 발람 같은 자들이 바로 이런 죄를 범했었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로 그렇게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자였습니다. 자신들이 뭔가 더 있어 보이고 자신들의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진리 가운데로 이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경고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경고라기보다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등을 지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 진리 가운데서 떠나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경고를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29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 경고는 모세 때부터 아주 구약시대 예전부터 주셨던 경고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려주시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바꾸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옛날부터 또 지금까지 사실 이단들이 많이 해오던 수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엄중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가르침에 성경을 더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실 자기가 싫어하는 말씀은 교묘하게 언급하지 않고 살짝 빼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르는 것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방해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적그리스도에게 임하는 심판과 재앙입니다. 더하든지 제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요소를 왜곡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재앙은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며 그들은 결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당신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 종교는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 경지, 신을 만나든 아니면 자신들이 정한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려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토록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우리가 어찌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오늘도 기회 있는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완전한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고 또한 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었지만 말씀으로 친히 보여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먼저 다가오시며 베푸시는 섬세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말씀에 잠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도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찾아와 용납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